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한 자리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9번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입니다. 교제하는 달입니다. 정작 교제하는 게 참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만 교제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서로 전화나 또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교제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모이신 몇몇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주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 예배 예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은 무음으로 조정하신 후에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세 번째, 주변을 잘 정리하셔서 예배에 집중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성경책과 찬송가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면 집중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예배에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을 저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중부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녹화된 것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 주일 예배도 녹화된 영상도 있지만 또 10시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27일인데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추후에 목회 서신을 통해서 모이는 예배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자들을 통해서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오후 3시까지는 교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 어려운 분들 계셔서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예물도 드리실 수 있겠고 오셔서 기도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신앙은 참 정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 잘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매일 한 번씩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속기도회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맡은 시간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4일이었는데요. 우리 박매화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안수관 성도님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 편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드리옵기는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로 힘든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자로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의 성일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승리하며 사는 듯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힘들고 지치고 불편할 때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표하고 욕심에 가득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단정한 복장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하여 예배에 집중하며 더욱더 참된 예배를 드리오니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믿음을 정비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어 믿지 않던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초된 삶의 형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국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당리당략에 빠진 이정자들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국민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이루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물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며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 중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언약의 증거와 순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메시지가 권위 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받아 생활이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정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대처케 하시고 답답한 마음과 괴로운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기쁨을 갖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적인 풍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중요원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제설교 믿음을 정비하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정비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보고도 믿는 믿음, 더 나아가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큰 믿음이, 복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보는 것만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보는 것 참 좋죠. 중요하죠.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본다는 거, 우리의 눈 얼마나 정확한 걸까요? 우리가 본다는 건 과연 정확한 걸까요? 우리의 눈은 속지 않을까요? 동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뭐가 진짜인지 아니면 뭐가 진짜가 아닌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우리의 눈은 얼마나 정확한가 좀 생각하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맞추셨어요? 뭐가 실제인지 뭐가 그림인지 다 구별할 수 있었는지요?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거 사실 그렇게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보면서 알고 봤는데요. 알고 봐도 그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우리가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속기 쉬운지 볼 수 있는 단면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오감을 통해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오감을 통해 사물이 어떤 것인지 판명하기도 하죠. 오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첫째는 시각이죠. 보는 것이죠. 또 코로 냄새 맡는 것, 청각이죠. 세 번째는 입으로 맛을 보는 이 뭐라고 그러죠? 미각이죠. 미각. 그리고 소리 듣는 청각. 그리고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오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주로 이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인지하죠. 더 나아가면 육감이라는 것도 있죠. 육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감각적인 느낌을 통해서 어떤 걸 좀 알아내는 것, 뭐 이런 걸 육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 오감 내지 육감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이런 육감,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게 진짜 옳은 걸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감을 넘어 육감을 넘어서 하나 더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칠감일까요? 하나 더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영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감에 구한되지 아니하고 육감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칠감, 영감을 가지고 삽니다. 영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오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육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영감, 믿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요즘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모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증거를 보고 압니다.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일하는 역사, 그것들이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구나라는 걸 압니다.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이 되는 것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구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아서 아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유명한 정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2장에 보면 우리 아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아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우리 찬송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나타내신 증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신 흔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그 증거들을 통해 주님이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이 이 믿지 못하고 그리고 봐야만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믿지 못하고 봐야만 믿겠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모여있던 바로 그곳에, 문 닫고 있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진실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들이 증거했지만 도마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믿을 수 없어. 나는 내가 봐야 믿겠어.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창자국을 넣어봐야 알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믿겠어요? 어떤 사람이 3일 전에 죽었대요. 그런데 3일 뒤에 무덤 뚫고 나왔대요. 그래서 걸어 다닌대. 사람들이 봤대요. 그럼 믿으실래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게 비상식이죠.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상식이긴 해요. 도마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도마는 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믿지 못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살아나셨다고 내가 봤다고 말하지만 이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마가 믿지 못해서인지 8일 만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8일 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마치 다시 나타나신 목적이 도마 때문 같아요.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도마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도마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실제로 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그곳에 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을 넣어주려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고 자신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고라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보고라도 믿으라. 믿음 없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봐야만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실제로 보여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고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게 자신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 또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경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병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병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고난이 사라지는 은혜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 또 우리는 체험하고 또 우리가 간증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자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나 체험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요 희한한 거, 막 홍해라도 갈라지는 이런 기적, 병마가 다 나아야만 되는 어떤 이런 큰 기적, 이런 기적들만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만이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곳에서도 주님은 자신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우린 그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계시하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나아가 이건 우연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지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흔적들, 증거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심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해내는 그런 믿음의 눈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알 수 있다면 큰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무리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인데요. 그들은 이 레위인들이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모이게 해놓고는 땅이 갈라지게 하죠. 땅이 갈라져서 그들 모두가 다 산채로 땅에 수장되는 정말로 끔찍하고 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반역하여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들이 다 수장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깨닫고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에 보면 그 고라의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를 아론을 대적하여 또 일어납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 큰 기적을 보고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수기 17장 41절에 보면 그 다음날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튿날, 그 일이 있은 이튿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래요.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고서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몰라요. 또 대적하여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14,7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고 막 땅이 갈라져 사람들이 죽게 하고 그리고 막 연병이 돌아서 사람들 죽게 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목적한 건 다른 거예요. 이거죠. 그들 안에 믿음이 있게 하는 것.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놀라운 기적을 보이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보고라도 봐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봐서라도 믿어라.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도 못 믿어요. 도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종 찬양 가사 중에 보면 믿음 없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런 가사가 종종 들어가죠. 하지만 이렇게 보고라도 믿을 수 있다면 그것도 작은 믿음 아닙니다.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유명한 고백이죠. 오늘 본문 28절에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도마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도마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나도 됐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주님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외경인 그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서가 있는데, 이 도마행전에 보면 사도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게선 굉장히 먼 곳입니다. 어찌 보면 땅 끝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가장 먼 곳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인도에 가면,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걸 보면 정말로 도마가 여기까지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마는 11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이라고 하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믿음 없었던 사람, 가장 의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는 정말로 땅 끝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서 순교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을 체험했던 어떤 경험들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을 체험하기를.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많이 역사하고 계시는, 정말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신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고라도 믿는 자들도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본문에서 더 귀한, 더 복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보고 믿어도 좋은 믿음이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이런 제자들보다 우리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보고 믿었잖아요. 우린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의 믿음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복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막 보고 막 환상을 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없어도 믿는 믿음은 더 좋은 믿음이에요. 더 복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환상 봤대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전에 그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일명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예전에 오셔서 그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본래 교회를 아내가 다니자고 해서 막 눈치 봐가면서 억지로 다녔던 날라리 신자였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고 나왔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자고 나왔는데 운전은 자기가 하니까 그냥 핸들을 돌려가지고요 놀러 갔대요. 아내는 난리가 났죠. 교회 가야지 막 그러는데 이제 자기가 운전하니까 막 간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죠. 그것 때문에 자기도 다치고 아내도 그렇고 뒤에 타고 있던 두 자녀도 다 난장판이 된 거예요. 큰 교통사고로 죽음의 고비를 지나죠. 그 고비를 지나고서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다는 걸
거기서 깨닫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 변화됐죠. 예전에는 교회 날라리로 그냥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제 또 자기가 전도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간증도 하고 뭐 그러셨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자기가 전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참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경험하고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펄쩍 떴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면서 그랬대요. 집사님, 좋긴 뭐가 좋아요? 집사님도 큰 교통사고 한번 나볼래요? 그리고 죽을 고비 한번 경험하고 그때 깨닫고 주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일 없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믿는 게 좋아요. 그랬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 뭐 기적을 체험하고 뭐 고난 중에 주님 만나 이런 일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이지만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보지 않고 그럼에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죠.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야곱은요,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 경험도 했고요, 사다리 환상도 본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땠나요? 가만히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꿈을 또 해석하는 은혜도 주셨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의 삶은요, 그리 기적의 삶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요셉은 힘들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린 사람이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 내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했잖아요. 여러분 종살이가 말이 종살이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잘 감당했어요. 그럼 잘 돼야 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왕의 관리인들이 와서 그들을 섬겨요. 그러다가 꿈 해석해 주었지만 이들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참 슬픈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요셉은 성실했어요.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잠잠해요. 잠잠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추락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셉은요, 그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기적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인내의 인물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믿음으로 다 감당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위대해요.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중시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경험했어, 내가 만져봤어, 내가 봤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큰 신뢰성을 가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다는 것이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진정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으로 믿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보여주셔서라도 믿어야 돼요. 보여주시지 않아도 믿는 믿음은 더 복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고라도 믿는 믿음, 더 나아가서 보여주시지 않아도 믿는 믿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말로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힘있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보고라도 믿으라고, 더 나아가 보지 못하더라도 믿으라고, 그것이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귀한 예물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긴 어렵지만 우리가 각자 흩어진 곳에서 더욱 마음을 다하여서 더욱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곳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귀한 예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일어나는 귀한 통로의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한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다 살펴주셔서 어려움이 끝날 날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고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믿고 혹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있어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